주님과 함께 걷는 40주 성경 읽기에 오신 사랑하는 전동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40주 성경 읽기 제9주는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입니다. 제9주 성경 읽기 범위는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교과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교과서. 여러분, 레위기가 매우 어렵지요. 난해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레위기에는 온통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제사에 대한 규례, 또한 제사장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들, 그리고 절기,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정결 예식, 정결법 또한 가득 들어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삶의 모습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레위기가 굉장히 어렵게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이 레위기가 정말 무엇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책인지를, 그 핵심을 우리가 잘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은 레위기만큼 흥미진진한 책이 없습니다. 레위기를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레위기는 제사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인류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예배 드리는 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제사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는데 삶의 장소를 옮길 때마다 그는 그곳에 반드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삭과 야곱은 어떠했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에 중심을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제사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제사의 종류와 제사의 방법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장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제사법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받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그 길을 일러주신 것이 바로 제사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이 제사를 통해서 일러주신 것이고요. 이 제사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서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 제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레위기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각 장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말씀은 5가지 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5가지 제사는 첫째 번제, 둘째 소제, 셋째 화목제, 넷째 속죄제, 5번째 속건제가 되겠습니다. 첫째, 번제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게 번제입니다. 번제. 그래서 생명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자신의 생명을 대속하는 제사, 이 생명 헌신의 제사가 바로 번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번제는 가장 보편적인 제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소제입니다.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 제사를 가리키는데요. 가루를 빻아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곡식 가루에 기름과 향을 넣어가지고 굽거나 부치거나 삶아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였습니다. 이 소제는 또한 제사를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제물 헌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이 화목제는 기름과 간과 콩팥 등만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함께 먹는 제사, 이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주로 드리는 그런 그 제사였는데, 이 화목제물은 반드시 이웃과 나누어 먹어야만 했습니다. 이웃과 나누어 먹는 게 완성이 될 때에, 다 제물을 먹을 때에 그 제사는 완성이 되었다, 완전히 드려졌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만약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지 못하면은 그 제사는 미완성의 제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 제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이 속죄제는 죄를 사함받는 그러한 그 제사인데, 제물에 안수를 하고 죄를 이제 그 제물에다가 전가를 하는 겁니다. 제물에 안수를 하고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이 속죄제가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이 속건제는 하나님의 것이나 이웃 사람의 것에 해를 가하였을 때 그것을 보상하는 제사, 이게 바로 속건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이 속건제는 하나님께 드릴 때는 5분의 1을 더해서 바쳤고요. 또 이웃에게도 마찬가지로 보상하고 바치는 이와 같은 행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제사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레위기 8장 9장인데요. 이 8장 9장에는 제사장 위임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이 되었나요?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제사장이 누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게 나중에 굉장히 중요하지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이 드리는 첫 제사를 기쁨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이 끝난 겁니다. 자, 세 번째 레위기 10장 말씀인데요. 레위기 10장에는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불로 그만 죽임을 당하는 이와 같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답과 아비후의 다른 불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아론의 큰아들이 나답이고 둘째 아들이 아비후였는데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이들을 태워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들고 성소에 나아가 그걸로 제사를 드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큰 책임을 동반하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말씀입니다. 정결한 삶을 위한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에 보면은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의 목록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12장에는 산모를 위한 산후조리 기간도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고요. 13장과 14장 말씀을 보면은 한센병의 증상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려 116절에 걸쳐 가지고 이 한센병, 나병이지요. 거기에 대한 증상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중요한 것은 제사장에게 이 한센병의 분별의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그리고 정결함에 대한 인정을 받아라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이게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장의 분별의 권한과 의무입니다. 병이 나았을 때는 제사장이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그 규정에 따라서 이제 분별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14장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에 대한 정결 규례가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속죄일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나님은 규정을 해 주셨습니다. 매년 7월 10일은 속죄일인데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날, 그래서 속죄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속죄일에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날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자신을 위한 속죄제는 제사장 스스로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그와 같은 기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레위기 17장부터 22장까지 말씀인데요. 거룩에 대한 그러한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에 보면은 반드시 죽여야 할 죄의 목록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거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을 만나게 되는데, 밭의 한쪽 구석, 이 소출의 그러한 그 일부분을 남겨두어 가지고 그걸 이웃이 먹도록 하는 이와 같은 규정을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거룩은 바로 사랑이다. 거룩은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에는 행함이 따른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지요. 자, 마지막으로 레위기 23장부터 27장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장에 보면 절기들이 쭉 나와요. 안식일에 관한 규정, 유월절에 관한 규정, 무교절에 관한 규정, 그리고 매년 7월 1일, 이게 설날인데요. 일일종의 나팔절에 관한 규정, 그리고 7월 10일 속죄일에 관한 규정, 그리고 초막절에 관한 규정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절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뭘까요? 쉼, 그리고 약자를 위한 배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5장에는 안식년과 희년법을 말씀을 해줍니다. 희년, 참 중요하죠. 안식년이 7번 반복된 그 다음에 이게 바로 희년인데요. 희년에는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희년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26장에 보면 두 가지 미래를 말씀해 주십니다. 순종했을 때의 미래와 불순종했을 때의 미래, 이걸 일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27장에는 헌물에 대한 추가 규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의 대략적인 그러한 그 각 장별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이 한 주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하고 그 은총 가운데서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합니다.